여러분, 판사가 피고인의 무죄를 무려 3번이나 공개적으로 선언해놓고도 결국 그 성난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법정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맞아요. 완전히 고장나버린 사법 시스템의 전형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고대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기록된 어느 재판의 실제 모습입니다. 네, 아주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죠.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이 모순적인 재판부터 처형 그리고 매장까지의 그 폭풍 같은 하루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인데요. 사실 이게 종교적인 텍스트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아주 객관적인 렌즈로 들여다볼 거예요. 그 당시 권력자들이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 그리고 군중 심리가 진실을 압도해버리는 그 메커니즘을 한번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네, 여러분의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을 핵심 인사이트를 뽑아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먼저 첫 장면이 어디서 시작되죠? 이 기록의 첫 장면은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그 유명한 빌라도의 관저에서 시작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위시한 무리가 예수를 끌고 와서 고발을 막 쏟아내죠. 그런데 그 고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 논쟁이 아니더라고요. 아, 절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아주 정교하게 기소장을 짰습니다. 맞아요. 고발 내용을 보면 그냥 뭐 우리의 율법을 어겼다 이런지 아니에요. 3가지를 주장하는데요.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둘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이거 다분히 의도적인 프레이밍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유대 종교 내부의 문제를 순식간에 로마 제국에 대한 그 국가 반역죄로 둔갑시켜버렸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로마 총독의 귀에 가장 빠르고 치명적으로 꽂힐 키워드들만 싹 골라낸 거거든요. 세금 거부, 그리고 자칭 왕. 와, 총독 입장에서는 진짜 무시할 수 없는 단어들이네요. 그렇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식민지의 죄수라도 이 2가지 혐의를 무시했다가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장날 수 있습니다. 반역을 묵인한 총독으로 로마 황제한테 바로 보고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빌라도가 즉각 신문에 들어간 거군요. 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대답이 정말 짧아요. 무슨 자기 방어나 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만 딱 답하잖아요. 네, 아주 짧고 간결하죠. 제가 여기서 정말 의아했던 게요. 이 빌라도의 다음 반응이에요. 피고인이 반역 혐의를 약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는데도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무리한테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아, 그 부분 참 재미있죠. 아니 정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안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무죄를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빌라도가 로마의 엄청 노련한 관료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그 짧은 찰나에 피고인의 대답, 태도, 그리고 그 고발자들의 흥분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딱 읽어낸 거예요. 아, 분위기 파악을 끝낸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고발이 로마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유대인들 내부의 맹렬한 종교적 질투에서 비롯된 억지 기소라는 걸 간파한 거죠.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반역죄라는 걸 바로 알아챈 겁니다. 와, 역시 눈치가 빠르네요. 하지만 성난 무리들은 물러서지 않잖아요. 예수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킨다고 더 거세게 압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진실을 어떻게든 외면하려는 정치인의 본능이 아주 흥미롭게 작동하더라고요. 네, 그 빌라도의 귀에 어떤 단어가 꽂히죠? 갈릴리요? 갈릴리라는 단어가 딱 꽂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빌라도가 그 단어를 듣자마자 법적인 판단을 아예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관할권을 따지기 시작하죠. 진짜 약간 책임 회피의 전형이네요. 맞아요. 예수가 갈릴리 소속이라면 마침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한테 이 사건을 그냥 넘겨버릴 수 있으니까요. 골치 아픈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 완전 마치 부서에 골치 아픈 대형 민원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거 주소지가 우리 구역 아니네? 하고 다른 부서장한테 서류 통째로 넘겨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텍스트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두 사람은 왜 원래 원수였던 건가요? 로마가 직접 파견한 총독 빌라도하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지역을 다스리던 유대인의 왕 헤롯 사이에는 본질적인 권력 투쟁이 늘 있었어요. 아, 관할권 같은 것 때문이겠네요. 네, 관할권 문제, 세금 징수, 치안 유지 이런 걸로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껄끄러운 구조였죠. 서로가 아주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던 관계가 이 곤란한 재판 하나를 매개로 갑자기 동지애로 바뀐 거네요. 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딱 맞죠. 권력자들은 자신들한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공통의 골칫거리 앞에서는 언제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그리고 넘어간 헤롯의 반응도 진짜 가관입니다. 헤롯 반응이 어땠죠?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슨 진실을 규명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이적, 그러니까 기적을 무슨 마술쇼 보듯이 구경하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요. 철저하게 흥미 위주의 가벼운 태도를 보여주죠. 헤롯이 여러 말로 막 신문을 하는데 예수는 이번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좀 머쓱했겠어요? 그렇죠. 결국 자신이 원하던 기적쇼를 보지 못한 헤롯은 앙심을 품고 예수를 업신여깁니다. 막 화려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조롱한 뒤에 다시 빌라도한테 반송해버리죠. 와, 그대로 다시 돌려보낸 거군요. 네,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진짜 부메랑을 제대로 맞은 격이네요. 자, 이제 예수는 빌라도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빌라도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쫙 모아놓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언해요. 나도 그리고 헤롯도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아주 공개적으로 무죄를 재확인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선언 직후에 나오는 빌라도의 결정이 완전히 논리를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캔둬라. 잠깐만요. 죄가 없다는 걸 확신했잖아요. 그럼 그냥 석방해야지 왜 때리겠다는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분석해보면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훼손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타협이요? 어떤 식의 타협을 말하는 거죠? 빌라다는 무죄라는 법적 사실, 그리고 성난 군중이라는 정치적 현실, 이 둘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시도한 거예요. 무죄이긴 하지만 가벼운 매질을 해서 피를 좀 보여주면 군중의 그 끓어오르는 적대감이 적당히 달래질 거라고 본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죠. 야, 진짜 비겁하네요. 죄 없는 사람을 피 흘리게 해서 분위기만 수습하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도의 얄팍한 계산, 완전 실패로 돌아가죠. 네,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무리는 이제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압박합니다.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바라바요. 텍스트는 이 바라바를 상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했다는 거짓 혐의를 받은 예수는 죽이고 진짜 로마에 반역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자제한 범죄자는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네, 군중의 모순적인 관계가 완전히 폭발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에요. 군사력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인데 왜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언해놓고 이 터무니없는 군중의 요구에 굴복해버린 걸까요? 그냥 무장한 로마 군인들 쫙 풀어서 시위대 강제로 해산시키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사실 총독이 가진 군사력만 놓고 보면 그깟 군중들 충분히 진압할 수 있죠. 그렇죠? 무력이 있는데 왜 쫄았을까요?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시스템,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라는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총독의 가장 중요한 인사평가 지표, 요즘 말로 핵심 KPI가 뭔지 아세요? KPI요? 세금 잘 걷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세금을 차질 없이 걷고 또 하나 바로 폭동을 막아내는 평화 유지였습니다. 만약에 무력 진압을 하다가 대규모 밀란이라도 발생하면 아무리 잘 나가는 총독이라도 로마 황제한테 바로 문책당하고 파면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억울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이력서에 남을 폭동 발생이라는 치명적인 오점이었군요. 정확합니다. 텍스트의 이 상황을 요약하는 아주 결정적이고도 서늘한 문장이 등장하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소름 돋네요.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막 재촉하니까 결국 다수의 그 큰 소리가 진실과 사실을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법적 정당성, 증거, 재판관의 양심, 이 모든 게 폭동을 두려워한 정치적 안정이라는 명분 앞에서 무너져 내린 역사적 순간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진실보다 큰 목소리가 사실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여전히 통하는 세상이니까요. 결국 빌라도는 그 밀란과 살인으로 갇힌 바라바를 쿨하게 놓아주고 예수는 그 군중의 뜻대로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네, 비극적인 결말이죠. 이제 이 비극적인 결정을 지나서 처형장으로 가는 길의 묘사로 넘어가 볼까요? 이 과정도 디테일이 참 대단합니다. 시골에서 오던 구레네상 시몬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수많은 여인들의 무리가 그 뒤를 따릅니다. 네, 아주 비통한 행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반응이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자기를 동정함에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아주 장차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예언적인 경고로 남기는 장면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니.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사형수가 도리어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거든요. 텍스트를 보면 이런 말이 이어지죠. 장차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왜 충격적인가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건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저주나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식이 없는 게 다행이라고 여겨질 만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끔찍한 환란과 파괴가 예루살렘에 닥칠 거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산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으라 하고 외칠 정도로 끔찍한 심판 말입니다. 와, 차라리 산에 깔려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의 고통이요. 와, 진짜 무서운 경고네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던지잖아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전문가님,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청취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가설을 세워보자면 이 푸른 나무가 생명력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수분을 머금어서 불이 잘 안 붙는 무제한 예수 자신을 뜻한다면 마른 나무는 이미 생명력을 잃고 불타기 직전인 예루살렘의 사회 시스템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와,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 문장은 인과관계의 극단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불의한 권력과 로마 제국이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나, 즉 푸른 나무조차도 이렇게 쉽게 꺾어버리고 무자비하게 처형하는데 훗날 실제로 반역을 일으키고 죄악으로 바싹 메말라버린 이 불의한 국가, 즉 마른 나무를 향해 로마가 진압에 불을 지필 때는 그 심판의 파괴력이 과연 얼마나 끔찍하겠느냐는 무시무시한 묵시적 의미입니다. 마른 나무는 그냥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약 40년 뒤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와,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된 셈이네요. 자신을 처형하는 이 사회의 본질적인 붕괴 메커니즘을 사형수가 내다보고 썼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시선이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일행은 해골이라 불리는 처형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와 두 명의 행악자, 즉 범죄자가 좌우에 십자가에 나란히 못 박히게 됩니다. 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는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처형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죠. 네, 그런데 이 숭고한 용서의 기도가 무색하게도 그 십자가 아래서는 참혹한 조롱 파티가 벌어집니다. 텍스트를 보면 조롱하는 그룹이 명확하게 세 그룹으로 나뉘더라고요. 네, 각각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인 관리들입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며 비웃고요. 둘째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신 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고 희롱하죠. 셋째는 심지어 옆에 같이 매달려 있는 행악자 중 한 명이에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비방합니다. 각기 처한 상황은 다 달랐지만
결국 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출신도 신분도 완벽히 다른 세 그룹인데 이들의 조롱에는 완벽하게 동일한 논리가 하나 깔려 있어요. 네가 진짜 능력이 있다면 물리적인 힘을 써서 너 자신부터 그 위기에서 구출해 내봐라. 이거죠.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인간은 왜 항상 권력이나 신성의 증거를 위기에서 스스로를 구출하는 힘으로만 평가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그것이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당연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인간 사회에서 권력이란 건 결국 타인을 짓누르고 나 자신의 안위, 내 목숨을 지켜내는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으면 날 살려야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장 십자가에서 펑 하고 내려오는 그런 기적적인 퍼포먼스, 그 물리적 구원만을 진정한 힘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보여주는 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텍스트가 조명하는 예수의 힘의 작동 방식은 세상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는 게 아니라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 길, 희생의 길을 택한 것이죠. 아, 자기 보존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요? 네, 희생과 용서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권력 논리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데 오직 물리적 생존만을 능력으로 인식하는 저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그저 무기력하고 비참한 패배로만 보이는 겁니다. 힘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충돌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권력자부터 죄수까지 모두가 똑같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 이 비틀린 논리를 시원하게 깨부수는 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아주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바로 옆에 매달려 있던 그 두 번째 범죄자예요. 그는 예수를 조롱하던 첫 번째 범죄자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니, 이 죄수는 어떻게 그 노련한 재판관 빌라도도 똑똑하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애써 외면했던 예수의 무죄함을 그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아, 역설적이게도 그가 가장 밑바닥에 처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완벽히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러서야 세상의 알량한 권력 논리나 정치적 계산 같은 프레임이 다 거치고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이죠. 잃을 게 없으니까 진실이 보인 거군요. 네, 그는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의 완벽한 결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간청이 정말 놀랍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와, 자기도 죽어가고 저 사람도 죽어가는데 당신의 나라를 언급한다고요? 맞아요. 가장 끔찍한 처형 틀에 매달려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를 언급하며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의탁한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의 응답은 이 누가복음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짧고 또 가장 강렬하고 즉각적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극도의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 정말 아름다운 대화죠. 살려달라고, 십자가에서 좀 내려달라고 물리적인 구출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예수한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단지 나를 기억해달라고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한 이 죄수에게는 즉각적인 영원한 생명, 그것도 낙원이 약속된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의 찰나의 깨달음은 왠지 예수가 숨을 거두는 순간 일어나는 심하는 반전들의 예고편 같기도 하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제 텍스트는 죽음과 어둠의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제6시부터 제9시, 그러니까 현대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말씀이시죠? 네,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쫙 찢어집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그냥 뭐 커튼 하나가 찢어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을 가진 건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그냥 평범한 천이 아닙니다. 성전 내부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그 앞에 일반 성소를 꽉 가로막고 있던 거대하고 엄청나게 두꺼운 장막이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었군요. 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라는 최고 권위자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아주 엄격하고 배타적인 종교적 차단막이었죠. 그런데 그게 찢어졌다. 네, 이 견고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억압적인 종교제도의 장벽,
특정 계층만이 독점하던 신성한 권력의 장벽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걸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와, 종교 시스템의 본질적인 붕괴를 한 방에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숨을 거둡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나서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예상치 못한 인물의 고백이 터져 나오죠. 이 모든 처형의 과정을 실무자로서 통제하고 맨 앞에서 지켜보던 사람, 바로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선언하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건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 제국의 무력을 대변하는 사형 집행관의 입에서 국가 반역죄로 자신이 방금 처형한 자가 무죄한 의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 터져 나온 거잖아요. 재판관 빌라도가 정치적 타협 때문에 외면해버렸던 그 진실을 오히려 사형 처형을 집행한 실무자가 가장 끔찍한 현장에서 복원해낸 셈이죠.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처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순식간에 뒤바꿔 놓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죠? 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광기어리게 소리치던 그 군중들이 이 참혹한 죽음의 과정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는 다 가슴을 치며 돌아답니다.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았던 폭력적인 군중 심리가 산산이 깨지고 후회와 두려움이라는 개인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도 이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길고 끔찍했던 하루의 마지막, 숨겨져 있던 새로운 인물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네, 바로 마지막 주요 인물인 아리마대 요셉이죠. 네,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 즉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던 유대 종교 최고 지도부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의 묘사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들 죽이라고 큰 소리를 칠 때 정작 권력자들 눈치 보느라 조용히 있던 사람이 정작 예수가 처형당하고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가장 위험한 순간에 스스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죠. 요셉은 그 공회의 불의한 재판과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죠. 숨은 의인이었군요. 네.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권력을 준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혈안이 되었고 군중은 광기에 휩싸였지만 놀랍게도 그 부패한 권력 카르텔 중심부 내부에도 진실을 품고 지키려던 자가 있었다는 걸 텍스트가 보여주는 겁니다. 반전의 연속이네요. 그는 자신의 가진 지위와 재력을 사용해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받아 세마포로 싸고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한 적 없는 아주 깨끗한 바위 무덤에 예수를 모십니다. 그런데 이 장례 절차를 보면 텍스트가 은근슬쩍 엄청난 시간적 압박이라는 메커니즘을 끼워 넣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인 준비일이었다고 굳이 명시를 하잖아요. 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 딱 별이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거든요. 안식일에는 시신을 만지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노동도 율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다 끝내야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예수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었으니 해가 지기 전 그 짧은 몇 시간 안에 빌라도를 찾아가 허락을 받고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리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하는 그 모든 과정을 극도의 절박함 속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했던 아주 타이트한 상황인 겁니다.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 따로 없네요. 그 폭풍 같은 질주 끝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무덤 빛을 확인하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라는 문장으로 이 숨막히는 금요일의 하루가 일단락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이라는 이 깊은 우물 같은 텍스트를 통해서 권력의 작동 방식과 인간 본성의 여러 씁쓸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정치적 생존과 관할권을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고 타협했던 빌라도와 헤롯. 진실과 사실보다는 다수의 큰 목소리가 결국 이겨버린 무서운 군중 심리. 그리고 물리적인 생존력만을 권력으로 믿고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던 사람들의 갇힌 프레임까지. 하지만 텍스트는 절망만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끝까지 희생과 용서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힘을 묵묵히 보여준 예수.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진실의 눈을 뜬 두 번째 범죄자와 로마 백부장, 또 결정적인 순간에 숨겨둔 용기를 발휘한 요셉까지.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네요. 이 역동적인 텍스트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날카롭고 유효한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당신의 삶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죠? 다수의 압력, 그러니까 군중의 그 큰 소리 앞에서 우리는 진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무 힘없이 고통받는 타인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아, 진실을 알면서도 내 이력서나 평판이 두려워 타협판을 찾는 현대판 빌라도인지, 아니면 다수의 큰 목소리에 영혼 없이 편승하는 군중인지, 뒤늦게 가슴을 치는 구경꾼인지 돌아보게 하네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일상에서 곰곰이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고 이방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연 의인이었다고 외친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당시로서는 가장 참혹하고 완벽한 실패와 죽음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닫혀있던 진실의 눈이 번쩍 떠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본 거죠. 맞아요. 지금 청취자님의 삶 속에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모든 길이 꽉 막혀버려 완전히 끝난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캄캄한 상황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당장의 물리적인 구출만을 기대하느라 놓치고 있을 뿐 그 짙은 어둠 속 가장 깊은 곳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진실 혹은 놀라운 전환점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